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제 허락하라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그 12살 때 성전에 가신 사건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30살 때에 세례를 받으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집례하는 자는 요한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일, 그의 길을 닦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아주 큰 자였으며 간절함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옷도 낙타옷에 먹는 것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입고 사람들이 아주 많은 도심지가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정상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그 사명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이 사명을 받드는 데 있어서 자신이 먼저 주님이 오실 길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이 최선으로 일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최선을 또 다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사람들이 그의 말에 찔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에 찔림 받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달라지게 살아야 할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요한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가 과연 그 구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죄로 마음이 찔려본 적도 없고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안에서 새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말을 선포하는 자, 이렇게 권위 있는 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서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세례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게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판이 바로 우리 발밑에 왔다, 좋은 열매를 내지 않으면 이 도끼가 우리를 자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쭉정이와 알곡을 우리 중에서 가르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는 이것과는 훨씬 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성령과 불을 가지고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은 우리 속에서 패역한 우리를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성령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성령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쭉정이를 태우는 불로 임하십니다.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나무를 찍어 내리는 도끼로 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 구원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구원자와 비교했을 때 신발을 들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자만을 바라며 회개와 심판을 선포한 세례 요한 앞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굴로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친척이기 때문에 가끔 종종 봤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아셨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면 그분이 바로 그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자신 앞에 섰을 때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나보다 훨씬 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시고 완전 차별되는 다르신 그 분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어떻게 내가 구원자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나는 말이지만 또한 세례 요한은 그 구원자가 오시지만 그 구원자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구원자가 임하면 죄와 거룩을 구별하시고 심판의 대상과 구원자를 구별하실 거다.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 속에 죄를 갈아 엎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다. 이 나라 또한 새롭게 하실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를 한 번에 다 뒤바꾸는 자, 그것을 바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마태복음 11장에서 당신이 그이십니까?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런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부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 구원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게 내버려 두라, 진행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어떻게 이룹니까?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음으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의 피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갔습니다.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심판의 불을 대신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구원의 방식의 일하심을 우리는 허락하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구원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0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원수가 갑자기 나에게 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값을 말하지 않는 구원 방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값을 말하지 않는 구원 방식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시험에 합격하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보다, 건강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구원이 없는 인생은 심판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항상 광명 사거리에서 전철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22번, 12번을 타고 이 한사단지로 옵니다. 근데 광명 사거리에서 항상 7호선을 내리면 거기 출근 시간인지라 안전요원 아저씨께서 항상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맨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나오는데 딱 첫 번째 사람이 나오자마자 아저씨께서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처음 나왔는데 바로 아저씨가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 탈 사람은 빨리 내려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계단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진짜 문이 닫힐 때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교회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문이 곧 닫히니 들어와라, 들어와라, 제발 들어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탔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우리가 먼저 그 안에 지하철 안에 탔어. 근데 아직 문이 안 닫혔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장난치면 될까? 이랬더니 애들이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지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비 오는데 수요 예배까지 올 정도면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거나 불안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회복입니다.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점점 약해져가는 그 구원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에 사역할 때 교사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사역지로 옮긴 지 제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사 중에
분 중에 너무나 표정이 한 주 한 주 안 좋아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친밀하지도 않아서 어떤 사정인지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남편이 식당 사업을 몇 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거를 또 팔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떻게 좀 잘 안 돼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 장사는 하는데 하루하루 장사하는 게 다 할수록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기도 제목이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저분이 저에게 알려주신 저 기도 제목이 정말 저분의 이 상황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라고 늘 묻는데요. 제가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급한 기도 제목은 식당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회복되어야겠다라는 기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친하지가 않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식당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원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도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2주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가정의 구원이 회복돼야겠다는 마음인데 선생님, 남편분은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요즘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시대요. 이 선생님이 오히려 늦게 믿으셨는데 남편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남편분이 오히려 요즘에 예배를 안 나오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선생님도 사실은 저도 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먼저 기도해요. 남편분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그게 먼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일이 처리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게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돼도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났을 때 또 이럴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분이 사실은 이게 2번째예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업하다가 비용을 굉장히 많이 적자를 봤는데 그때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극적으로 회생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부서가 다 함께 그 가정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분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분이 제가 보면서 되게 웃상이시다 미소를 짓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늘 미소 지으면서 저희 부서에 와서 그 선생님 만나고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식당 문제가 해결됐나 했는데 식당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분 안에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원의 회복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결국은 바리새인의 수준밖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도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 의를 더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 회복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알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다, 주님 한 분으로 내 삶이 넘친다 라고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주를 모를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세례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바쳐주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있는 그 결핍들 또한 모두 다 덮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